다음 날 호수 반대편에 서 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배 몇 척이 디베랴에서 왔습니다. 디베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을 잠깐 좀 기억을 해보면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째로 남은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나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알자 즉시 제자들을 배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도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폭풍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역시 또 밤새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오늘날에 새벽 3시부터 6시 즈음의 시간인데, 그때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걸어오셨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 이 폭풍이 멈추게 되고 마침내 배는 목적했던 것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아침부터 시작된,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그날 아침이었겠죠. 그날 아침부터 시작된 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날 아침, 사건의 그 다음날 아침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들판에 가도 주님이 안 계셨고, 또 폭풍우를 잠잠케 하였던 바닷가에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지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듯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주의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인데 개역개정으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이른 아침부터 주님 만나겠다고 멀리 배까지 타고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질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타고 올 때 배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고 있거든요. 배들을 타고 예수께 왔다 그랬으니까 작은 배들이 아주 이렇게 적지 않은 모양을 이루고 가버나움까지 왔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사실 그 모양만 봐도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이들은 왜 왔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마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나 봐요. 어쩌면 간밤에 잠도 한숨 못 잤을지 모르죠.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아도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나섰던 유일한 기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그만큼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는 이보다 더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온몸에 천을 두른 상태에서 무덤을 걸어 나온 사건이라든지 또는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휘몰아치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던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적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과 모든 피조물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야단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기적들은 대부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 관련이 없었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야 놀랄지 몰라도 곧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달랐습니다. 이게 먹는 걸 건드리신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다면 오병이어는 인류 전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저분이 우리 왕 되셔야 된다 나섰던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저들의 반응,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평가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은 영생을 주지 못한다,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믿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적을 본 게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썩을 것을 위해서 바라보는 믿음이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경이 쓰이고 유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그걸 알게 되면 그 반대도 알게 되겠지요. 우선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 또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 원래 그 뜻은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신호, 사인, 표징 또는 깃발, 증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기사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이나 환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것이 표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바라볼 때는 그 눈에 보이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지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무지개는 표적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인데, 이 표적, 깃발, 증거, 표징 다 같은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 언어입니다. 무지개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지개는 무엇에 대한 증거의 표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그 약속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셨다는 사실과, 물로 심판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후로는 결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은혜의 약속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전에 깔려있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표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 야, 색깔이 몇 개인가, 멋있다, 이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서 볼 수 있는 신앙,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표적을 보는 신앙이요, 표적을 보는 태도다 할 것입니다. 안식일도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표징으로 번역을 해놨죠. 똑같은 오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영원한 어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맞이하고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되어 있는데,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안식일, 주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표적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냐면 사실은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 손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채워져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그게 쉼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욕심과 욕망만이 아니고 내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위대한 주의 창조 가운데 나를 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날, 여러분, 그런 날로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 또는 주일을 표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고 표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식일은 그저 하루 쉬는 날이 아니고 어떻게까지 빨리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구유에 태어난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개역개정으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으로 번역되죠. 세메이온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그럼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말구유, 그 가운데 계신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헌신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겸손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고 그게 큐티고 그게 성경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묵상합니까? 우리 주여,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런 표적 앞에 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주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의 메시지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묵상하고 분별하고 바라보는 것이 표적을 보는 믿음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표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가 나았죠. 이 표적입니다. 표적.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는 회복된 병자를 보면서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을 덮고 있는 헛된 신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예수와 눈 마주칠 때, 그분과 대화가 시작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진짜 회복이 오는 것이구나. 베데스다 연못을 덮고 있는 신화를 쫓은 것이 놀라운 일 같고 무슨 성공과 기적 같지만은 사실 거기에서 회복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화에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이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오병이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는 표적입니다. 표적.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비한 메시지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이런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죠. 그게 표적을 보는 신앙입니다. 이런 표적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사만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표적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궁극적인 표적의 완성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절망만 봅니까? 슬픔만 봅니까? 아니지요. 절망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생명을 보고 죽음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보잖아요. 그 십자가를 표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 머무는 사람이 주의 은총 아래 머무는 사람이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지난밤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에 감동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들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세상에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나누었는데
세상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나 남았다더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만난 것, 자기 체험, 자기 경험에서 멈춰버리고 그것을 신앙의 기반 삼아서 그걸 쫓으면서 주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이 이들인 것이죠. 그것만 본 겁니다. 그것만. 그게 표적이라면 그 사건 배후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진짜 그 묻고 기도하고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저 부른 배를 기뻐하면서 야, 예수 만났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여기에 멈춰버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시면서 그 믿음은 썩을 것을 위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표적을 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를 따르는 신앙입니까? 한국 기독교 이단 중에 아주 그냥 거두라고 말하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서 호칭을 뭐라고 붙여야 되냐 고민하다가 안 붙이기로 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17년 태어나서 1990년도에 이 땅을 떠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955년부터 전국을 돌면서 부흥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장로였거든요.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막 다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게 다 남아있어요. 막 사회적으로 막 야, 저 사람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회복됐다 저렇게 회복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이 사람에게 이런 회복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집회를 하면은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지금 이렇게 신뢰를 합니다만 이 사람이 집회할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하면 한강에서 했대요. 그러면 텐트를 치면은 막 대통령 무슨 막 선거 하듯이 막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 안에서 막 집회를 하면은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진짜로요. 누가 물 뿌렸겠지. 진짜로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을 막 이슬이 맺히니까 안경을 막 닦아야 된단 말입니다. 뭐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왜냐하면 호세아 14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엄청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감동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기로 합니다. 신앙초라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1955년도에 부천에서, 1962년도에 덕소에서, 1970년도에 부산 옆에 있는 기장에서 신앙초라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부천에는 10,000명, 덕소에는 6,000명, 기장에는 5,000명이 그야말로 논 팔고 집 팔고 가정 다 버리고 통째로 가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개인이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런데 이런 박태선이 1980년대에 이르러서 경악스러운 선포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호세아서 14장 6절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슬과 같다 이런 말씀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책을 막 펼쳐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책을 사보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박태선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주장한 대로 영생 불사할 줄 알았거든요. 그가 5,700살이라고 지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1990년대에 죽었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바로 이런 신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들은 박태선이가 부흥회를 할 때 그것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거든요. 말하자면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표적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여 그게 생명을 인도하는 믿음이 되는데, 그런 이적과 기사 그 자체에 사로잡혀 버려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한 것이죠. 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 것과 경험한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본 것과 경험한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루면 안 됩니다. 본 것과 경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작은 사인을 준 거거든요. 사인 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주를 바라봐야지, 그를 위하여 그 보이지 않는 주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인데, 본 것, 경험한 것, 자기 만진 것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잡히는 걸 넘어서 잡히지 않는 것을 못 보고 보이는 것에 머물러 버리고 잡히는 것에 머물러 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아멘 아멘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들은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표적을 본 신앙이 아니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신앙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심은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것을 향해서, 죽을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박태선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주 옛날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죽은 때가 1990년이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비슷한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사건에 매몰돼 버려가지고 거기에 멈춰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을 쫓고 있구나.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신앙 모습이 나타나도 썩는 신앙이 있고 영생을 얻는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이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서 이미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경계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을 내 욕구,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호리병 속에 있는 요정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앙이거든요. 사실 이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지난주도 보여주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나섰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재촉했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강제로, 억지로 빨리 제자들을 배 태워서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알자마자, 이들의 신앙의 색깔을 알자마자 즉시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데,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던 시기가 새벽녘이었거든요. 밤새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정황상 바로 그 악한 영향력, 그런 신앙의 영향력을 대적하며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빨리 분리되기를 원하면서 제자들을 보냈지만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폭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주 상징적인 모양이죠. 마치 이 폭풍은 그런 영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호리병 속에 요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벗어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처럼 그들을 휘어서 감고 있었지 않습니까? 밤새 제자들은 몸부림쳤고 밤새 주님은 기도하셨고, 언제 폭풍을 벗어났습니까? 새벽녘에 주님께서 파도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을 때에 성경은 기록하지요. 폭풍은 잠잠해지고 그 배는 마침내 목적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이미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계시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호리병 속에 요정으로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일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교회를 가득 덮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즉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분리가 일어나지 않지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왕이 되시기까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이 홀로 왕이 되시기까지 폭풍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반대로 큰 절망과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풀어주십니다.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풀어주십니다.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폭풍이 잠잠해졌더라.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예배고 성찬이고 세례식이고 그게 은혜 경험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떡 먹고 배부른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지 교회를 우상으로 안 만들고 착각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 다가온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28절과 29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양식을 쫓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영원한 양식을 얻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썩어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얻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doing,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행위에 대해서 물었죠. 근데 주님은 being,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절대 정적이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행위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요.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바탕되지 않는 행위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가 박태선 씨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논 팔고 집 팔고 다 버리고 공동체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으로 말한다면 누가 그들을 이기며, 충성으로 말한다면 누가 그들을 이기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말한다 해도 누가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취하고 있는 방에 찾아왔던 두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가는 길에 제가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골목길에서 하나님께 제가 했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저 열심 어떻게 합니까? 저 열심,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열심으로 하면 그 열심을 누가 이깁니까? 주님, 저 열심을 어떻게 합니까? 저거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들 죄 아닌 것 같은데, 유혹한 사람들이 죄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울고 싶은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열심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사람들이 착하더라고요. 저 열심을 어떻게 합니까? 헌신으로 한다면, 열심으로 한다면 누가 그들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한다면 또 누가 그들을 이깁니까?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기초 위에 헌신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믿음의 탑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11절,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13절,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초이신데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의 건물을 쌓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신앙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건물을 쌓아갈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또는 풀로 쌓아간다.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불이 그들의 수고를 확인할 거라 그랬어요. 나무나 풀 같은 것은 불이 임하면 다 타버리겠지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임해도 타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참된 진리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전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기초에 대한 겁니다. 기초. 그게 10절 11절에 나오죠.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전제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초가, 믿음이 뭐냐는 믿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 위에, 그 기초 위에 믿음의 탑을 쌓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만약에 잘못된 믿음이면 아무리 쌓아가도 여러분 그 열심이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아멘이죠.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 진짜 되기 위해서는 기초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바탕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가 많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이 신앙의 중심을 딱 차지해버리면 그 복이 우상이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심을 딱 찾으면 교회가 100%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신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중심 삼아서 거기에 인생의 기반을 쌓아가는 죽을 믿음이요 썩어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속히 우리를 분리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우리를 다 끌어다닙니다. 언제 폭풍이 잠잠해졌다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예수를 위해서 노래하고, 예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예수를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예수를 위해서 호흡하고,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럴 때 진짜 생명은 피어나고, 진짜 회복은 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펼쳐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표적은 여러분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슬픔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적을 보는 신앙에 굳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성공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실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던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든지 그 음성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지 말고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통로의 말씀 되길 원하나이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